18절 말씀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정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씀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열쇠가 키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겠다 싶어서 18절 말씀에 한참 좀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 요즘에도 자기 병을 감추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자기 병을 감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잘 다니지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길을 걷다가 일반 사람들이 맞은편에서 걸어오잖아요. 그럼 손을 휘저어야 돼요. 크게 저기서 보일 만하게 막 이렇게 휘저으면 이게 나는 문둥병 환자이니까 멈추거나 돌아가든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크게 표시를 해야 됐었습니다.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바람이 이 문둥병 환자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저쪽으로 바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등 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자기를 스치어서, 그렇죠? 그리고 맞은편 사람들한테 바람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도록 반대편으로 막 뛰어야 됐었어요. 자기를 스친 바람이 일반 사람들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 돌이 맞아 죽었어요. 율법에 따라. 그래서 휘젓고 바람이 내 뒤에서 부네? 그러면 나를 스친 바람이 일반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막 뛰는 거예요. 뛰어가서 내를 스친 바람이 일반 사람들한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둥병을 감출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감출 수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굳이 손을 휘저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죠. 그렇죠? 미움을 감출 수는 없어요. 말투를 보고 태도를 보고 얼굴빛을 보면 거의 드러나죠. 그런데 미움을 감추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고요. 미움을 받아도 그러라고 하지 라고 하며 나도 미워하면서 그냥 그 미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내는 기술자들도 사실은 우리의 가정 속에 많이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을 감출까요? 우리가 왜 미움을 감출까요? 미움이란 단어는 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이.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미움의 강도를 수치로 드러내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미움, 신이란 단어는 예를 들어 만일에 미움이 1부터 100까지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움, 이 신이란 단어는 99예요. 그래서 이걸 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정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정오. 정오는 정말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본다면 내가 그를 정오한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맞는 해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정오할까요? 정오를 감출 수는 없겠지만 왜 이런 정오를 우리가 감출까요? 이 정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 한 구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13장 15절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를 심히 미워하니 누구겠어요? 다말입니다. 이복 여동생이죠.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이복 여동생인데 이 암논이 다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상사병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악한 자 옆에는 또 악한 친구가 있죠. 지혜 아닌 지혜를 빌려 아픈 척하고 죽을 것처럼 소문이 나서
아버지 다윗이 오니까 아버지 다말이 간호해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간하고 난 뒤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다말을 미워하는 이 정우가 더 커졌던 거예요. 그럼 이게 잘 이해되세요? 잘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말을 정오하는 거예요, 암논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도요,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암논이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와 직면했다면 그가 감히 어떻게 암논을 정오할 수 있겠어요? 다말을, 자기를 정오해야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떡하지 이제? 여러분, 그가 수년간 그랬지만 다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를 책임지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정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입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막 이런저런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됐고, 그럼 너희들한테 난 누구니? 전 이걸 물었을 때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시 않으셨을까? 베드로, 너한테 난 누구니? 그리고 너한테 난 누구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대답을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야, 그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천국 열쇠가 큐티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기 죄를 보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자기 죄를 보는 건 열쇠예요. 내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서 참 깨닫는 바가 너무 많은데 순종이 깨닫는 만큼 되어지지 않아서 문제죠. 인테리어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와야 되겠다.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 그래서 또 어젯밤에 마치고 왔어요. 어제도 좀 늦게 가서 첫 번째 타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강의를 듣는데 그냥 목사님은 그냥 강의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거기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또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중에 하나가 목회는 관계를 풀어주는 거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어제 강의 하나로 또 내가 또 본전 뽑았다 싶은 생각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풀어주고 말씀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주고. 여러분, 열쇠가 뭘까요? 이건 이전에 제가 깨달았던 거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여는 열쇠를 준 건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만일에 암논이 자기 죄를 봤다면 얼마나 달라진 인생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남편을 왜 미워하죠? 아내는 왜 미워합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자신도 죽이는 일이지만 자기 죄를 못 보면 옆에 함께 사는 사람도 죽이는 일이에요. 제 손가락을 자른 셋째 형은 제가 자주 도마에 올렸지만, 셋째 형이 이 동생의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저의 죄를 도마 위에 올려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받은 상처만 말하지 내가 준 상처는 잘 말하지 않죠.
자기 죄를 못 봐서 그래요. 예. 여러분, 미움을 감춘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만 세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말씀 안에서 읽히는 때가 있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준, 자녀에게 준 상처가 읽히게 되어지게 되면 미움은 감추지 않아요. 네. 받은 미움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받은 미움보다 배는 더 대갚아주고 싶은 정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미움을 감추고 살아가거나 힘이 있을 때까지 그 미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가정을 보시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혼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정을 쪼갤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쪼갤 용기도 잘 생기지 않아요. 예. 해서 그 미움을 감춘다라는 단어, 이게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어두다라는 뜻입니다. 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예요. 미움을 감춘다 할 때 이 감춘다, 이게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어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에게 받았던 미움을 치우지 않는 거죠.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익히는 거죠. 삭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은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산균처럼 썩죠. 미움을 덮어두면 썩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죽인 시체와 함께 그 사람을 묶어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구더기가요, 함께 살아있는, 묶여있는 이 사람의 살을 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체로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는 미움을 덮어주잖아요. 내 죄를 못 봐서, 내 죄를 알겠는데 고백하지 않아서. 그러면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를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나도 썩어가고 그도 썩어가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미움을 감춰두면 그가 썩어가고 그를 통해 또한 내가 썩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며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아요. 부부관계가. 아내가 더 사랑해줘요. 자식이 더 사랑해줘요. 이걸 거짓말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감추는 자는 할 때 감추는 이 카사가 갖고 있는 동일한, 이 단어의 동일한 뜻이 하나 있어요. 전혀 반대되는 뜻. 그게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감추다, 이게 덮어두다. 그리고 또 뜻이 하나 있는데 전혀 반대로 용서하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게 오늘 밑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과 이걸 다, 예, 용서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그쵸? 우리가 여러분 의인 될 수 없잖아요. 성경이 하라는 거 100%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안 하는 게 의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어졌어요? 내 죄를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로. 이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삭혀요. 묵혀요. 그리고 항상 이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별스럽지 않은 태도 하나, 말 한마디가 툭 들어가도 울컥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얘기인데 왜 자꾸 나는 쏟아낼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나? 바다 끝까지. 나의 용서가 온전치 못하구나. 뭐 이렇게 우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행해진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 미움을 덮어주지 말고 내 죄를 보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용서받은 그 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의인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을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도 썩고 그의 인생도 썩게 만들어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관계와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덮어두지 않고 용서함으로 씻어내셔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내 죄가 보일 때 안 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손가락을 내미실 때 그게 찔려서 내 구원이 확인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을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가 저 19살 때였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때 제 안에 밀려 들어온 그 구원의 확신이었는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 2분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마이크만 잡고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주님,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울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그분을 보면서 그게 거짓이 아니라, 연출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제게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울컥해지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정말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선택된 자녀가 아니었다면 나를 이토록 기다려 주셨을까? 나를 이토록 기다려 주시고 내 죄를 보기까지 나를 참아내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잡히니까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네, 하나님 하죠. 여러분, 저라고 맨날 도전하고 뭐 이런 게 좋겠어요. 저도 안정적인 게 좋아요. 재정 걱정 안 하고 적당히 누리고 먹어가며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이게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또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없겠어요.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덜컥 겁이 나요. 덜컥. 근데 금방 그 겁이 받은 은혜들로, 또 주신 감동들로 또 녹아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움을 덮어두지 말고 미움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그를 살릴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9절 위에다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미움이 많은 자는, 미움을 덮어주는 자는 생색이 많아요. 자꾸 생색이 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움을 덮어두고 사는구나.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많아요. 미움이 덮어주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도 많아.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많아요. 교회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목장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말이 많아요. 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9절을 보시겠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여러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미움을 덮어두는 사람과 미움을 용서하는 사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의 마음의 감옥에 가둬뒀던 사람 왜 없겠어요? 우리 큰형님 딸 남유정 집사라고 성악을 전공해서, 저는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보다 우리 그 조카 그 집사보다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저 멀리 살다가 파주 이사를 오게 됐어요. 남편이 전기기술자예요. 대림산업인가 여기 아파트 짓는 바람에 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있었어요. 근데 김포로 이사를 갔죠. 김포가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사를 가면서 교회도 옮겼어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고, 그리고 걔를 책망을 많이 했거든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걔는 다 떨어져서 혼자 외로운데 목사님 삼촌은 받아내는 것보다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40분이면 올만한 거리에 교회까지 옮겼을 때,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처음 하죠. 걔가 이사 간 지가 10몇 년이 지났어요.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야, 조카 삼촌 사이에 이 개척교회 좀 힘 좀 보태주지. 못으려나.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가족 모임에 만나면 그냥 별로 얼굴을 안 보고 싶고 그랬었어요. 제 마음에 가둬뒀던 사람이었던 거죠. 걔 외에는 제 마음에 가둬뒀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가 제일 친한 친구였던 건순달 목사를 제 마음에 또 가둬뒀죠. 아니,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박사과정에, 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강의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면박을 줄 일이 없잖아요. 아직도 친구 사이지만 서로 존칭을 하는데 반말을 쓰지 않고, 너무 제가 마음에 상심을 했어요. 지는 박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지는 박사고 나는 MDB라 이거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마음에 가둬뒀다가 용서했죠. 제법 됐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가둬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을 마음에 가둬두고 미워해요. 아니, 미움을 덮어두고 살아가죠. 본문 해설을 보시겠어요? 본문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두 번째 단락. 의인과 악인은 모든 것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의인은 자기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또한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의인의 기준은 전부 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할 때는 미움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한 사람,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가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악인이 많이 가질지라도 결국 그 삶에는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명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미움을 덮어주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내 죄를 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의인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무너질 일이 없죠.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무너뜨리고 현실의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사람 앞에 무너질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적용 질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무엇이 쥐어든지를 돌아보고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미움을 덮어두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미움을 대갚으리라.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천수를 이뤄도 그 수명이 잠시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인이 여러분 90, 100을 산다고 해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은 100년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용서를 덮어주지 않고 미움을 덮어 용서한 사람은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니 진짜 장수는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인 삶의 소망, 걸어가는 길, 살고 있는 처소와 입술의 열매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즉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걸어가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의 길이 나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남들보다 시간과 물질을 더 여유롭게 누리는 것이 장수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장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내면을 잘 살펴서 마음에 가둬뒀던 한 올의 미움이라도 있다면 덮어두거나 그 안에 담아놓지 마시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 또한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 성전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재정들을 좀 요구하겠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5월달 안에 교회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박현애 쌤 조카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리고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